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신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에스더 4장 16절 말씀.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좀 길지만 꼭 이번 한 주 외워보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정말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감당해야 했었던 큰 위기가 얼마든지 다가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이 말씀 외우는 이 말씀이 우리로 그 위기를 돌파하게 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공급받게 하는 그런 생명의 말씀, 그 진리가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 한번 에스더 4장 16절 말씀 한번 찾아보시고 한번 읽어보시고 외워보십시다. 시작.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신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에스더 4장 16절 말씀. 아멘. 자, 어제까지 말씀에서 왕이 두 번이나 찾아간 에스더의 그 간청을 듣고 금규를 내밀었어요. 그래서 모르드게에게 이미 맡긴 인장 반지를 통해서 너희들이 쓰고 싶은 대로 전국 127고을에 다시 한번 조서를 반포해라. 그러나 꼭 기억해라. 내가 이미 하만을 통해서 반포된 그 조서는 취소될 수가 없다. 그거는 그거대로 취소될 수가 없지만 새로운 내용을 반포하여서 너희 민족과 너희 가족이 살 수 있도록 해라 라는 것을 허락한 그 상황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미 반포된 취소될 수 없는 그 왕의 조서에 대해서 모르드게가 세 가지로 지혜를 냈다라고 제가 어제 설교에 말씀을 드렸죠. 첫 번째는 하만에 반포된 이 조서를 통해서 페르시아 전국에 반유대주의적 사상을 갖고 있는 대적들이 누구인지를 드러내는 그런 그 하만의 조서를 역이용한 이 모르드게의 지혜가 담겨져 있었다라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그거는 그거대로 반포가 되었지만 이미 하만은 장대 위에 죽었고 이제는 내가 페르시아의 총리 대신인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권한을 가지고 자기 사리사욕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자기 민족을 구원하는 일에 선용하는 모르드게를 살펴볼 수가 있죠. 그래서 오늘 보면 3절에 보시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각 지방 모든 지방관과 대신들과 종독들과 왕의 사물을 보는 자들이 모르드게를 두려워함으로 다 유다인을 도왔다. 자신의 권한을 10분 활용해서 대적들이 나름대로 오늘 본문 1절에 아달월 곧 12월 13일 날 유다인들을 드디어 우리가 법적으로 진멸시킬 수 있겠다라고 하면서 모의하고 간계를 짜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그들은 그들의 일을 한다 하더라도 결국 실권을 장악하고 있는 모르드게가 너희들이 유대민족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반유대주의적 세력이구나 라는 것을 알아차리고 각 지방의 총독과 모든 지방관들의 그런 권력들을 이용하여서 모든 반유대주의적 세력들을 진멸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것이 오늘 본문 5절부터 10절까지 나타나는데요. 5절에 보시면은 유다인이 칼로 그 모든 대적들을 쳐서 도륙하고 진멸하고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마음대로 행하고 6절 유다인이 또 도성 수산에서 500명을 죽이고 진멸했다. 수도에서만 500명을 진멸하고 도륙하였다라는 것. 얼마나 수도 안에서만 유대인들이라고 하면 치가 떨리고 기회가 있으면 저들을 죽여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대적들이 많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이죠. 그런데 그 500명 중에 성경의 7절부터 10절까지
10명의 사람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 10명의 사람이 바산다, 바산다다, 달본, 하스바다, 보라다, 아달리아, 아리다다, 바마스다, 아리세, 아리데, 외사다. 이 10명의 사람이 놀랍게도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10명의 사람이 다 누굽니까? 10절에 보시면은 이미 죽은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10명의 아들이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떤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모르드게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죽었다. 우리가 우리 아버지의 원한을 갚아야 된다. 12월 13일만 기다리자. 그날에 이미 우리 아버지의 조서를 통해서 합법적으로 모르드게와 유다인들을 죽일 수 있는 날이니 우리가 그날을 모의하고 그날을 기다리면서 유대인들을 다 진멸시키자라고 하는 그러한 간계를 펴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또 그 10명을 따르는 세력이 무려 500명이나 되었다. 이 500명이나 되었다라고 하는 그 인원이 놀라운 것이, 이 하루아침에 이 대적들을 다 진멸하지 못해서 내일 본문에 보시면은 그 다음날 또 300명을 도륙을 하게 됩니다. 그만큼 이런 어떤 네트워킹이 되게 이미 수상국 안에서 뿌리 깊게 형성이 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이에요. 그럼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 너무 반인륜적인 거 아니냐. 아니 그렇다고 성경은 사랑을 이야기하는데 그 원수를 갚는다고 그래서 그렇게 다 도륙하고 진멸하는 건 그렇게 마음이 편치 않다. 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혹시나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꼭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기도 하세요. 이게 다른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게 동전의 양면과 같이 같은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죄악이 있고 우리 안에 반복되는 악한 습관이 있으면 그것이 사랑의 대상입니까? 그건 공의의 대상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눈물로 회개하고 그것으로부터 철저히 돌이켜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의 합당한 태도와 자세죠. 그죠? 이 모르드게와 이 에스더의 이러한 일들로 인하여서 비로소 출애굽기 17장부터 이어내려왔던 이스라엘 민족과 아말렉 민족의 이 원수의 시간이 일단락되는 그러한 역사적 사실이 오늘 본문의 사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경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쭉 읽어보면 성경은 무조건적인 용서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사복음서에도 사도 바울에게도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고 은혜와 자비와 긍휼과 사랑의 메시지를 전하지만 그들이 대적하고 죽이려고 하고 복음을 거부하면 발을 털어버립니다. 그들과 상관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세요.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을 분명하게 세워야 되는 이 지점도 바로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저도 전도하다가 왜 저 사람은 내가 전도하는데 나에게 이러한 반응을 보일까? 그래도 가서 한 번이라도 더 전도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도 어쨌든 때가 되면 저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지만 여러분, 성경의 내용이 그런 게 아니에요. 긍휼과 사랑으로 품어야 될 대상이 있고 발을 털어버리고 끊어야 될 대상이 있다라고 성경은 얘기한다는 거죠. 여러분 안에 진멸하고 도륙해야 될 여러분의 내면의 죄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끊어야 될 관계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분명하게 선을 긋고 끊어야 될 것은 끊고 돌이켜야 될 것은 돌이키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런 500명 또 이 하만의 10 아들을 죽였지만 오늘 본문 10절 하반절에 보면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유대인들이 이 반유대주의적 대적들의 세력을 진멸하고 소탕할 때에 그들의 재산에 손을 대지 않았다라는 것은 유대인들이 흑심을 품고 이런 반인륜적인 행위를 한 게 아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본문이 이 표현이에요. 여러분, 이 표현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내일 본문에도 2번이나 더 나옵니다. 그러니까 9장에만 몇 번 나와요? 3번이나 나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대적들을 진멸하는데 그들의 재산에는 10원 한 푼도 손대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은 유대인들의 마음 가운데 다른 의도가 없었다라는 것, 그들이 정당방위적 행위로 이런 일들을 행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이에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합니까? 500년 전에 사울 시대 때는 아말렉 왕인 아각을 진멸할 때 이스라엘 왕인 사울이 사무엘상 15장에 보시면 아각 왕의 전리품에 손을 댔기 때문입니다. 그때는 손을 댔어요. 근데 오늘은 손을 안 대요. 그래서 이 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기름 부어서 초대 왕으로 세우셨는데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블레셋을 진멸해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철천지 원수 국가가 블레셋과 아말렉이거든요. 출애굽기 17장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 나와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걸어갈 때 이 아말렉 민족이 얼마나 비열한 민족이냐면 뒤로 와서 가장 약한 곳을 치었던 민족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으로 이방 민족과 싸웠던 민족이 이 아말렉 민족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아말렉 민족은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의 대적 원수마귀 사탄이에요. 여러분, 사탄이 우리의 가장 약한 부분을 집요하게 공격한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 아말렉 민족에 행한 악한 일을 기억하시고 사울 왕, 초대 왕을 세우시자마자 사무엘 선지자에게 무엇을 명령하시냐면 아말렉 왕인 아각을 쳐서 그의 왕과 그의 민족과 그의 재산까지도 다 하나도 남김없이 진멸하라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런데 세상에 사울 왕이 가서 전쟁을 해서 이겼거든요. 근데 전리품을 보니까 기름지고 너무 좋은 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상 15장 9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울과 백성이, 이게 사울만 그런 게 아니에요. 백성도 아각과 그의 양과 소와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만 진멸하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이 전쟁에서의 승패를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 아니고 사울과 그 백성이 자기의 명령에 어떻게 반응한지를 지금 지켜보고 계시는데 사울과 백성은 어디에만 혈안이 된 거예요? 결과에만 혈안이 된 거예요. 결과에만. 이 민족을 이기고 내가 왕권을 강화시키고 그리고 우리의 민족이 영토가 확장되고 이거에만 혈안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어떤 결과가 주어집니까? 보아하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한 거는 다 인마이 포켓을 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이걸 모르겠습니까? 하나님의 중요한 것은 전쟁에서 이기냐 안 이기냐가 아니에요. 이미 전쟁은 이기기로 결정된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다시 사울 왕에게 나아가게 하셔서 사무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무엘이 이르되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떻게 된 거냐? 라고 사울에게 얘기하니까 세상에 사울 왕이 뻔뻔하게
사무엘에게 이야기했다는 것은 하나님께 이야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 뭐라고 얘기합니까? 15절에 그것은 우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왕들과 소들 중에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그거는 제가 입마에 포켓하려고 남겨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바치려고 남겨온 겁니다 라고 이렇게 뻔뻔하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사울왕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이 말씀 꼭 기억해 주십시오.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대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이 말씀 묵상하는데 참 마음이 많이 찔리더라고요. 여러분들 말씀 앞에 얼마나 순종하며 사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목적을 영적인 전쟁 가운데 승리하는 것, 내가 잘되고 전리품을 취하고 나의 가정이 강화되고 나의 인생이 강화되는 것, 여러분 이 아침에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이것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라고 하신 이 말씀이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영적인 우선순위에 두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유대인들이 모르드게가 에스더가 수도 수산궁 안에서만 500명과 그들을 진두지휘했던 하만의 10아들의 이름, 그 10아들의 이름을 진멸하고 그렇게 했던 것은 어쩌면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진두지휘한 것이 아닙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 일들을 진두지휘할 때 한 사람도 말씀 앞에 불순종하지 아니하고 순종하되 그들을 죽이고 도륙하는 일에만 그칠 뿐 그들의 재산에는 하나도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라는 것.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이와 같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인생의 성공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게 하옵소서. 그러함으로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며 청종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 가운데 이 교회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우리에게 영적인 진정한 승리를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하는 은혜의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순종의 영성이 부어지게 될지어다. 순종의 능력이 부어지게 될지어다.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놀라운 내 역사를 목도하게 될지어다.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 누가 들어야 될 말씀이 아닌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이 말씀을 취하고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주의 영광을 바라보고 주의 승리를 경험하게 될 우리 사랑하는 온리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모든 기도의 동역자들 위에 지금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